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매일의 선택이 주어집니다. 그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나의 방식대로 살아갈 것인지는 매일 아침에 새로운 하루가 주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작부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침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짧은 기도일지라도, 짧은 묵상일지라도, 짧은 찬양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 지혜를 구할 때에 그 하루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덮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손길을 내가 목격하고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매일같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날마다 은혜의 삶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presence of the church,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사랑이란 제목으로 로마서 12장 9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진실된 사랑, 진정한 사랑,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교회는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야 된 공간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그 교회 공동체와 그 모임 가운데서 진정한 사랑이 드러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한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읍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느 한 상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마을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고도 800m가 넘는 곳에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250m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길은 좀 가파른 길입니다. 절벽도 있고 중간중간에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길은 와디 퀄트라고 불리는 길인데 매우 험악하기로 유명한 길입니다. 이 길에 도적들이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도적대가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인데, 이 상인은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이 여리고로 내려가서 팔아야지 그나마 자기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만일 재정이 넉넉했다면 용병을 구하여서 자기를 보호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것 없이 스스로 자기의 짐을 짊어지고 이렇게 두렵고 위험천만한 길을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중간쯤 도달했을 때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바위 틈에서 도적들이 상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지킬 틈도 없이 이 도적들은 다 뛰쳐나와서 상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확실한 입막음을 위해서 상인도 죽이려 달려들고 그렇게 칼을 찔러서 반 죽인 채 길에 버려두고 물건을 다 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인생이 한마디로 끝난 상황인 것이죠. 피를 흘리면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 상인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더 저를 도와주세요.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는지 멀리서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뒤로 또 한 분 더 높은 신분인 듯 한 사람이 그 뒤에서 걸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한 상인에게 큰 충격이 다가오는데 누가복음 10장 31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도움이 필요한 손길에 도움을 주고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인 제사장은 옷이 매우 알록달록했습니다. 비싼 옷이었던 것입니다. 멀리서만 봐도 보이는 옷이었고, 누가 봐도 제사장이고 그 뒤에 따라오는 레위인도 그 옷은 누가 봐도 레위인의 복장을 하고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일부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나 겉모습으로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지 속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예수님이 콕 집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 헬라어는 그러한 사람을 후포크리테스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히포크릿, 한국어로 번역하면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헬라 그 고대 로마 시대 때 연기를 하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후포크리테스. 내가 이 지금 앞서서 보여주는 모습은 내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됐던 언어이고, 그것이 훗날 사람들에게 위선적인 모습을 하는 데 있어서 지적할 때에 그것을 표현할 때에 쓰는 말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하여 후포크리테스,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마음과 그 중심에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것이 그 계명의 가장 큰 두 계명인데도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잔과 대접 이 그릇들을 깨끗이 닦고 씻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 업무 중 하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겉으로 보이는 거룩함에 대해서는 충실하되 마음의 깨끗함과 그 사랑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 품고 노력하는 것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표현한다면 같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내 중심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사랑으로서 다가가는 것. 그러니 나는 사랑의 마음이 없음에도 억지로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바로 호포크리테스라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거짓이 없다라는 표현이 어떤 단어냐면은 아누포크리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두 단어를 합쳐서 한 단어로 만든 것인데 반대라는 뜻인 헬라어 아라는 표현과 후포크리테스를 합쳐서 아 후포크리테스를 지금 필요한 문법 차원에서 아누포크리토스라고 번역된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것은 지금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사랑에는 위선적인 모습이 없나니라는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내 마음과 내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진실된 사랑이다. genuine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왜 genuine한 것인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사람이 바로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인데 어떤 것이 악한 것입니까? 나는 마음에도 없는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악한 것이고 진정한 마음가짐으로 필요와 섬김을 하는 사람이 선에 속하는 것이죠. 다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돌아가겠습니다. 후포크리테스의 모습을 나타낸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간 후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입니다. 당시 순수한 혈통을 매우 중시했던 유대인들에게는 혼혈로 태어난 이 사람은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혼혈로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낙인시켜버리고 그 사람들하고 섞이기도 쉽지 않은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즉, 이 이야기에 등장할 때는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을 향하여 표현할 때 있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악인이 이렇게 하였도다 라고 표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로 그 위험한 와디 퀄트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짊어진 짐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지나가다가 이 상처받고 죽을 것만 같은 상인을 도와줄 때에 자기도 봉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코 그냥 가볍게 도와주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은 이 사마리아인의 사랑의 섬김을 나타냅니다.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가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금 길거리에 이렇게 죽게 되면은 그냥 지나쳐도 아무도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보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니까요. 그런데도 이 사람을 보았을 때 33절에 불쌍히 여겨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 끝없는 사랑을 뜻합니다.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마치 어머니가 갓난 아기를 품에 안고 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아기를 지극히 살펴보는 그 눈빛과 그 마음이 이 불쌍히 여겨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상인을 보고 마음이 동하여서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보듯이 찢어지는 마음속에서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의 진정성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마땅히 도와야 한다는 것이 이 사마리아인의 본능적인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했던 34절의 행위는 뭡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습니다. 지금 그 상처를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메디컬 도구는 없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기름과 포도주. 당시 포도주보다도 더 비쌌던 것이 기름입니다. 즉, 아낌없이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베풀면서 이 상인이 살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들어가서 35절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성인이 이틀 동안 일하는 비용이 데나리온 둘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보통 하루에 1급일 텐데 이틀치 받은 포수를 다 그냥 바로 지급하고 또 비용이 더 필요하면 내가 도착해서 더 내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떠나는 사마리아인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전달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이 이야기와 이 비유를 하기 직전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다가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행하면은 너희는 영원토록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제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끝나고 다시 답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는 누가 진정한 이웃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느냐? 이야기 들은 사람은 당연 사마리인이었겠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끝없는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고 아낌없이 내어주고 그 필요를 위해서 섬기는 사랑.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아가페 사랑을 베풀 때에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고 그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에서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진정한 사랑이 빠진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보지만 예수님께서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십니다. 칭찬하는 종과 너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에서 모였을지라도 사랑이 빠져 있는 모임이라면 하나님은 그 모임을 모르신다라고 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고 어떠한 사랑이 존재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바로 진정성이 있는 사랑이란 것이죠. 이 진정성이 있는 사랑은 반드시 선을 붙드는 사랑입니다. 사마리아인과 더불어 또 하나의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한 사람을 위해서 쓴 편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서신서를 쓴다고 할 때 디모데, 디도 본인의 동역자를 위해서 목회를 잘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쓰는 서신서가 있었지만 이 서신서만큼은 단 한 분에게 지극히 사랑의 섬김을 헌신을 요구하는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이름은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를 쓰게 된 계기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갇힌 감옥에 마침 죄를 범하고 갇히게 된 한 사람 오네시모도 같이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오네시모가 갇히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오네시모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 감옥 안에서 오네시모가 변화되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있습니다. 오네시모에게는 어두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빌레몬, 이 서신서의 주인인 빌레몬의 노예였던 것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렇게 본인의 동역자로서 친하게 지내고 있었던 와중 종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있는 나름 값비싼 물건을 약탈해서 취해서 도망갔던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부터가 로마 법에서는 처형입니다. 십자가 처형이 기다리고 있는 범죄였고 그것도 모자라서 정확하게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무엇을 강탈해서 약탈해서 뺏어서 도망갔던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즉 빌레몬에게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인 것이죠. 그것을 알고 바울이 변화된 오네시모의 모습을 보고 오네시모를 이 편지와 함께 보내어서 용서를 구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구함과 동시에 빌레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진정한 사랑의 용서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신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부터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 서신서 초반에 보면은 빌레몬의 그동안의 성품과 섬김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빌레몬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후포크라테스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극히 자기 개인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자기가 가장 피해를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용서해야만 하는 상황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8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그 용서를 토대로 마땅히 용서를 해야 하는 권면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용서를 해야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취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으로서 간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권면하고 강압적으로 요구하면 무엇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후포크라테스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위선적인 용서밖에 되지 않습니다. 용서를 해야만 하니까 용서하는 겉으로의 행동이라면 내 마음은 아직 분노를 품고 있고 내 마음은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는데 동역자 바울이 이 사람을 좋게 봐서 용서하라고 하니 마지못해 용서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은 후포크라테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으로 간구한다라고 구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 빌레몬의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동하여서 너의 선택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베푸기를 원하는 진정성 있는 사랑으로 용서를 베푸기를 원하노라 이것인 것이죠. 13절에 보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여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 감옥에서 오네시모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에게 참 큰 도움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진정하게 동행할 수 없었던 것이죠. 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지 않는 이상은 오네시모는 바울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써서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을 보고 용서를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함으로 그것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진정한 사랑으로 베푸기를 원하노라. 이것에 대해서 필요한 설명이 있다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에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것을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은 오네시모가 물론 죄 안에서 자기의 탐욕 안에서 물건을 훔쳐서 달아난 것이겠지만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신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구원으로 이르게끔 하여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는 그냥 마지못해서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쁨으로 빌레몬 너를 섬기고 도와줄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일수라고 붙들 수 있다 이것인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바울인 내 앞으로 개선하라. 만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이 오네시모가 훔쳐갔거나 피해를 준 전체를 바울이 보상하겠노라 이것입니다.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대신하여서 희생하고 섬길 테니 빌레몬이여 자발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노라 이것인 것이요. 그래서 19절부터 보면은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정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빌레몬의 그동안의 행적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이 가장 힘든 섬김과 진실된 사랑을 베푸는 데 있어서 바울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빌레몬이라면 너라면 충분히 사랑을 베풀 것이다. 만일 그 사랑의 섬김에 조금이나마 내 마음이 진정함으로 사랑하기 어렵다면은 내가 돕겠노라. 이것이 바울의 서신서 내용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네시모의 처신은 어떻게 되었고 빌레몬은 어떻게 하였을까?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기독교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초대교회의 리더인 안티오키아의 이나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을 한 사람입니다. 이 안티오키아의 이나시오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렇게 한 교회의 교주,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이끈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적은 초대교회 시대의 역사의 기록을 찾아보면은 바로 오네시모가 등장을 합니다. 오네시모가 그 기록에서 찾아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교주, 목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빌레몬의 진정한 사랑의 섬김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진정함으로 사랑을 베풀고자 작정했던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진정된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섬기라고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물며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섬기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고 충분히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므로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베풀어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서에 쓴 서신서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자발적인 사랑과 섬김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라는 것입니다. 앞다투어서 내가 더 섬길래 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섬기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마음이 있을 때 동할 때 섬기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 억지로 섬기는 순간 나는 후포크리테스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아직 충만하지 않음에도 사랑을 억지로 섬기려고 하다 보면은 나는 고갈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수동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것을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섬겨야만 합니다라고 앞서 세운다면은 섬기다 번아웃이 옵니다. 늘 있어 왔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랑은 결코 지속되지 못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앞서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하는 모습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기라 라는 단어의 이 원 단어를 보면은 사로잡혀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속하여 있으라. 우리가 섬기다 보면은 때로는 내 힘으로만 내가 할 수 있는 내 노력의 한계로만 끌어올려서 섬길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다 보면은 분명 공감하실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섬기다가는 번아웃이 오고 지치고 마음이 상할 뿐만입니다. 분명 사랑으로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내 사랑이 고갈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안에서 늘 나타나는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콤플렉스라고 지정하는데 착한 사람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직전에 저에 대한 검사를 받는데 그 검사 중에서 너무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높게 나오면은 따로 불러서 상담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위선적인 행동이 나타나기 너무 쉽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발버둥 치고 자는 나의 모습에 착한 사람 콤플렉스 그 바이러스에 걸리는 순간 나는 내 스스로를 소진할 때까지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적성 검사를 하면서 그 당시 그 교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목회자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이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걸려 있는지를 스스로 돌이켜보고 이것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면은 잠시 사회를 멈추고 스스로를 돌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 이것에 대한 좋은 예시로 비행기에 대한 안내를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행기를 처음 타다 보면은 안내 방송이 들려옵니다. 비행기의 안전함을 위해서 우리가 이륙하고 나서의 어떠한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은 가장 안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안내 내용인 것이죠. 그중 만일 그 캐빈 안에서 공기가 부족하면 산소가 부족하게 됐을 때에 대한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그럴 때 위에서 마스크가 떨어지고 그 호흡기에 공기가 공급될 수 있는 호흡기를 재빨리 입에 갖다 대면은 갑자기 산소가 없어지는 그 순간에서도 내가 당황하지 않고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내 멘트를 듣다 보면 한 가지 의아한 상황이 분명히 의아한 멘트가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산소 마스크가 떨어졌을 때에 옆에 아이나 노인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에 먼저 자기 걸 착용하고 옆에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것이죠.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이 연약한 분들이 순식간에 기절하고 힘들면 어떻게 되지? 이것을 교회 차원에서 표현하면 똑같습니다. 내가 도와줘야만 하는데 내가 못 도와줘서 이 영혼이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그 강박증에 사로잡히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내 멘트를 듣고 나서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면 아주 쉽습니다. 내가 상소를 공부하지 못한 채 옆에를 돕다가 내가 기절해버리면 도움을 받는 사람도 동시에 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숨을 쉬고 옆에 도와서 둘 다 살 수 있는 그 섬김이
내가 어리석게 행동을 함으로써 둘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처에 붙어있지 않고 옆에를 섬긴다고 할 때에 나는 그 힘이 고갈되어서 내 섬김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게 마련입니다. 나도 섬김으로써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이 섬김을 받음으로써 그 위선적인 목숨의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두 영혼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후포크리테스의 악한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공급처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매일 날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그 산소가 공급되는 마스크를 입에 갖다 대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호흡기와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찬양, 기도, 금식, 이 경건 생활이 우리에게는 호흡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마다한 채 사랑을 베푼다고 했을 때 당연히 고갈되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11절 말씀 보면 주를 섬기라 라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주에 사로잡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섬기고자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채 섬기면은 당연히 나는 고갈됩니다. 그럼으로써 열심히 발버둥 쳐서 주님을 섬기고 그 안에서 공급되는 사랑을 받아서 섬겨라. 이것인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가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고 기도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홀로 붙어 있으면은 그 사랑을 공급받음으로써 충분히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필요성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장작나무를 통해서 한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장작나무를 쭉 펼쳐놓고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한 나무에다가 불을 붙여야 합니다. 그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한 나무에 불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뭇가지가 불에 타오르기 시작할 때에 그 나무를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불어서 잘 옮겨가도록 하는 것이죠. 만일 그 장작을 따로 빼서 불 붙인 상태로 잠시 밖에 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순식간에 불이 꺼집니다. 붙을 힘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홀로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것 어느 정도의 길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서포트가 없이는 내가 가는 길이 그 사랑의 불길이 금방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그렇다면 그 불길이 어떻게 옮겨지는 것인가? 바람이 그 입김이 불어져서 불이 불로 넘어가도록 이끄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 바로 교회 공동체에 함께 공존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자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그 바람을 불어주심으로 우리가 전하는 그 사랑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온전한 사랑으로 전해질 때에 그리고 그 사랑이 교회 안에서 존재할 때 활활 타오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사랑의 불길에 휩싸여서 함께 뜨겁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11절 말씀에 12절 말씀 지나서 13절 말씀 보면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2절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나의 경건 생활의 모습이었다면 13절의 말씀은 섬기는 것에 힘을 쓰라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서로 공존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 나의 중심과 그리고 서로 사랑을 베푸는 그 공동체가 함께 공존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사랑은 아름답게 타오르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랑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능동적으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동의되어서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컴패션으로 어머니가 아이를 바라보는 그 심정으로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내 힘으로 하는 그 사랑의 섬김은 결국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콤플렉스의 끝말을 도달하게 되는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고 섬기고 섬기다가 번아웃이 와서 더 이상 섬기고 싶지 않은 순간이 올 때 내 영혼도 죽고 섬기는 사람들의 영혼도 상처를 받기 마련인 것이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랑의 공급처인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말씀, 찬양, 금식으로 매일같이 하나님을 찾는 자녀로서 그 불의 공급처, 그 뜨거운 사랑의 공급처에 붙어 있음으로써 그 불이 나한테 지속적으로 붙어야지만 그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았다고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눠줄 줄 알 때, 그 나눔이 있을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나눔이 불이 함께 붙을 때에 뜨거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에서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말씀이 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타내고 실천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그 사랑이 나눠짐으로써 홀로 불타오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불타오를 수 있는 귀한 공동체. 그래서 작은 불꽃 하나가 큰 산을 불태우듯이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눠줄 줄 아는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훨훨 불타오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